앞뒤 전후좌우 여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4월이 가기 전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입니죠? 진짜죠? 4월이 가기 전에 꼭 식사 한번 더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제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 덕분에 식사하는 거니까요. 사람의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8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80개의 근육 가운데 20개는 웃는 데 사용된답니다. 또 나머지 20개는 화내는 데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는 웃는 데 또는 화내는 데 같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늘 변한답니다. 웃느냐 화내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는 것이죠. 어떤 얼굴로 바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성적표다. 따라서 해볼까요? 얼굴은 그 사람의 성적표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지 헬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의 헬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지옥이라고 불렸어요. 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야비했든지 얼굴에 그 성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귀족들은 그의 이름조차 올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오페레타 배우인 제니 미어를 사랑하게 됐어요. 짝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평소에 그에 대한 평판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제니 미어를. 어떻게 하면 그 연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정말 가장 거룩하고 인자한 마스크, 가면을 쓰고 그의 이름도 헬에서 헤본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얼굴을 알고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과 그의 옛날 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혹시나 자기 신분이 발각될까 봐 아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6년의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그녀의 옛 애인이었던 갬비어가 이 부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침내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 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내 앞에서 남편의 과거를 다 폭로했어요. 당신이 결혼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느냐, 그의 얼굴이 어떤 줄 아느냐, 그리고 가차없이 그의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웬걸요? 가면 뒤에 흉측하고 야비했던 얼굴은 다 사라지고요, 인자하고 거룩한 얼굴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옛날의 행실을 다 벗고 추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 행복한 삶을 사니까요, 얼굴이 차츰차츰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변화시켜
주었던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얼굴도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얼굴로 변한 거예요. 맥스 비오붐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위에 갑자기 이뻐진 사람이 생겼다. 틀림없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 틀림없이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빛나는 태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술독에 빠져 살고 어둠과 짝하고 살아가면 그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는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자 집사 7분을 세웠어요. 그 7분의 집사님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자 율법주의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해서 공회에 끌고 왔어요. 재판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공회에 붙잡혀와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아진 것이었어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공회는요,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의 최고 기관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형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 다 위임해 줬어요. 사형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판결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 메시아라고 전하니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이놈마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스데반마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니 마치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요, 쉽게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발각돼도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난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자기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마저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죽인 그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살아남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들은 도끼의 찬눈으로 스데반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천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이려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지만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둘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셋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혀 살면은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험악해집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틸거를 보는 사람들은 마치 얼굴이 화살처럼 날카로워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전 운동권에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을,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서 노조를 만들게 하고 데모의 최앞장서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저한테 의식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저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저를 무섭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명을 주어줬는데 칼김이래요. 저보고 칼김. 아주 날카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제 눈이 위로 착 찢어지고 날카로웠는데 눈도 작고, 그런데 너 그걸 가지고는 목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요, 쌍꺼풀 수술을 해주셨어요. 쌍꺼풀 수술하니까 제 눈이 커졌어요. 날카로웠던 눈이요,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전에부터 저를 알던 친구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너 쌍꺼풀 수술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왜? 그 눈 가지고는 목사 못해 먹게 생겼거든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쟁적인 사람의 눈이 날카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얼굴인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 얼굴과 같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왜 천사 얼굴을 같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본문 말씀 말고요,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왜 천사 얼굴 같아졌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극도로 흥분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5장의 말씀에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무당이 입신한 것과 같이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아지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환각 상태가 아닙니다.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마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죠. 지난 가을을 저희 딸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결혼식 끝나고 여행을 몇 군데 한데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저 몇 번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요, 전에와 달리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 그냥 좀비 있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텔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더덕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덕 향이 왜 나지 여기서? 그런데요, 그 마약이 더덕 냄새가 난대요. 더덕 향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 환자들. 마약을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몽롱해지죠. 성령 충만은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져요. 더 정확해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에게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특별히 요즘 기독교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죄에 대항해서 담대해져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더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한 본문 55절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더 분명해졌고 천사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사열고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수술 받지 마시고 성령 수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연예인들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은 관리가 되는데 목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의 주름살을 보면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목에 구멍이 하나 있더래요. 저게 무슨 구멍이지? 그랬더니요, 성형수술 받느라고 배를 자꾸 잡아당겨서 배꼽이 목까지 올라왔대요. 성령이 충만한 천사열고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열고를 가졌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늘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우리가 봉독한 7장 55절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소년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10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야, $10를 주었다. 아, 길바닥을 보고 걸어가면 돈을 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소년은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땅바닥을 보고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는 길에서 물건 줍는 게 습관이 됐고 취미가 됐고 그게 성품이 됐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물건을 주었는데요, 단추를 29,519개를 주었어요.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어요. 수천 개 동전을 주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줍느라고요, 저 푸른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산도 본 적이 없어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웃의
사람들과 인사하지도 못했어요. 공중 나는 새도 길가에 철 따라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들도 볼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마주오는 자동차와 몇 번 부딪혀서 뼈가 부러진 적도 있어요. 그야말로 넝마주의 인생을 살았어요. 땅에서 산다고 땅의 일에 집중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넝마주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넝마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되고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 넝마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면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스데반이 저 살기 등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요, 약해졌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저 위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성도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이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곧 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자리를 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항상 앉아 계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곳, 본문 55절과 56절에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말해요. 서 계시대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기록이 약 1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딱 한 번 본문에서만 서 계시다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요? 요즘은 운동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다 운동회 했었잖아요. 여러분 운동회 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달리기에 막 달리면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잘한다 잘해 그래요? 처음 일어나서 뛰어 빨리 1등 조금만 더 응원하잖아요. 지금은 스데반 집사님이요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쓰셔야죠. 쓰셔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잘한다. 굴복하지 마. 지지 마. 서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죽음이 늘 두려웠겠어요? 왜 성도들이 약해집니까?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약해지는 거예요. 니콜라스 고골리가 소련 사람 니콜라스 고골리가 쓴 소설 가운데 타라스 브리바, 대장 브리바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됐죠? 굉장히 오래전에 상영됐던 거예요. 코샤크인의 추장이에요. 브리바는 아주 용맹스러운 부족이에요. 코샤크족이 폴란드와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브리바가 두 아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만 폴란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족을 배신해. 그래서 큰아들을 잡아서 자기 손으로 죽여요. 둘째 아들마저 폴란드 사람과 싸우다가 죽음을 당해요. 군사를 끌고 폴란드 사람과 전쟁을 치르다가 대장 브리버마저 붙잡혀요. 끝까지 항복을 안 해서 화형을 당해요. 나무 위에 불타오르는 화형을 당하면서 대장 브리버가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이놈들아! 호샤크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 줄 아느냐? 호샤크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화형당해 죽어요. 정말 두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36개라는 무술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마지막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을 만나면 못 이기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겨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 끝까지. 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저기 계시잖아요. 죽일 테면 죽여. 나는 죽지 않아. 죽지만 다시 살아. 예수님처럼,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나는 곧 살아나서 내가 그 자리에 갈 거야. 저 예수님 자신 계신 그곳에 갈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아진 거예요. 셋째,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얼굴을 가졌던 이유는요, 용서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7장 6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7장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웃는 자와 함께 웃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화내는 사람들 앞에서 웃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그를 용서해 주기란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아주 높은 차원의 행위예요. 용서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는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불리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결국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어 자기를 응원하는 주님에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했든지, 아니면 내가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나에게도 무슨 허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얼마간의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용서의 순간에, 사랑의 순간에, 화해의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아진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얼굴은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죄를 대신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7장 5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생명마저도 주님께 바칩니다. 생명까지 주님께 내어 바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배수진 혹은 배수지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이나 호수, 바다를 등지고 진을 친다는 말이에요. 한 나라의 장수 한 신이 물을 등지고 진을 친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뒤로 물러날 데가 없어요. 뒤로 물러나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니 뒤로 후퇴해서 물에 빠져 죽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로 각오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그 평화로운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아지는 거예요. 후에 죽어가면서 천사 얼굴을 같았던 스데반의 그 얼굴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울을 사로잡아 바울로 변화시키게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동의했어요. 찬성했어요. 가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고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아질까? 왜 죄인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의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됐을까? 뇌리 속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담메색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죽으면서 천사 얼굴을 할 수 있던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굳건해지죠. 바로 이 스데반의 천사 얼굴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뒤에서 예배드리는 광경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니까 저 위에 당신의 자화상을 그려보라 그랬더라고요.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그리십니까? 어떤 얼굴을 소유하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늘 하늘을 우러러보아서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김으로 천사 얼굴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인의 괴수 같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겠습니다. 천사 얼굴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을 보이겠습니다. 새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천사 얼굴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